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어떤 사람이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다 라고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상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은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데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위해 그 형제가 양심에 상함이 있을까봐 그 형제가 마음이 다칠까봐 그 형제를 위해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형제를 위하여, 정말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형제가 나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하여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유대인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또 어떤 사람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직장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마트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어떤 사람들에게든 정말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여기서 33절 앞부분에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 전도지와 책자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복음에 필요한 재정을 헌금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드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복음저 책자를 계속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뭔가 대단한 어떤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기꺼이 포기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을 내세우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을 보이면서 그러한 삶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형제가 뭐라고 말해도 이건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거야 라고 말해도 먹는 거예요. 그냥 내 양심에 문제 없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형제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양심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도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나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 내 권리, 내 자유를 포기하는 삶.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여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 삶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불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산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육신이 있는데,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옛사람이 아직도 나를 주관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사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유익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을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왜 맨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만 하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며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이거 진짜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십자가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이 말씀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 해보겠다고,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육신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